없죠. 그 사랑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대단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3사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셨고요. 이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지금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잊어버려요. 너무도 쉽게 잊어버려요. 그 사랑을 늘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너무도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사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잘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늘 기억하며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따라서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잊어버리니까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2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구나. 나의 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 사랑한다. 내가 너희 사랑한다. 그런데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는다는 거죠.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뭔 일이 생겨서 어려움을 좀 당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서요.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서요. 어떻게 내가 이런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욕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욕 좀 먹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내가 좀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사랑하신다고요?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라기서가 언제 기록됐어요? 바벨론 포로를 끝나고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성전이 건축되고 바벨론 포로 후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했다면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야만 하는 겁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고난당하고 그렇게 어려움 당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성전이 무너져가면서까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당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사랑했다면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으로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다면 어떻게 일제 36년, 35년 그 시간 안에 우리를 놓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포로로 잡혀갔다 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바뀌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하고 나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 하나 생각나요. 총리 후보로 올라갔다가
일제치하에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했다고 총리 후보로만 올라가고 총리가 못 되고. 여러분 그분의 말도 의미가 있어요.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민족의 의미로 생각하면, 민족주의로 생각하면 엄청나게 화날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이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너희들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내가 사랑 안 하는 거라고?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만들고 숨겼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갔다 온 뒤로는요 우상이 없어요. 이스라엘 땅 우상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니까요. 우상이라고 요만한 것도 안 만들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라는 거죠. 아 우리가 우상 숭배해서 이렇게 됐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것 때문에 그들을 포로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고 돌아왔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런데 그들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야 에서가 형 아니냐. 그런데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이 너희를 사랑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의하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장자는요 다른 사람들보다 2배 받아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장자가 더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율법대로 하면 누가 더 사랑받아야 돼요? 에서가 더 사랑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야곱을 더 사랑했다. 야곱을 더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했는지 에서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3절에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참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한 증거가 에서가 망한 거예요. 야 에서의 나라는 완전히 망했어. 너희들은 포로로 갔다가 다시 와서 너희들은 나라가 온전하지만 에서의 나라는 완전히 망했다. 없어져 버렸다. 산들은 황폐하였고 그의 사람은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졌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직 남았잖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에게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뭐예요? 5절 말씀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너희들이 직접 볼 거야. 너희들이 내 사랑을 직접 볼 때가 올 거야. 그리고 하는 말이 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신 하나님이셨구나. 알게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만 있는 사랑이 아니고요. 여러분 밖에서까지도 크게 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런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말라기서의 말이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했느냐. 제사장부터가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나님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식탁이 경멸히 여기시. 하나님 앞에 떡을 갖다 드리는데 더러운 떡 갖다 내놨다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떡이라는 거죠. 제사장들이 그러니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물을 받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심각하게 하나님은요 말라기를 통해서 그들의 제사 받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그들이 내 사랑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이제 그들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드리는 제사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주지 않는 제사,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주지 않는 예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린다고 나와서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마음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겠냐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어요. 그러니 고백이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그러니까 소를 잡고 양을 잡기는 하는데 왜 소를 잡아야 되는지, 왜 양을 잡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 했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공허한 메아리였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제사를 들고 소를 잡아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 뭐라고 해요? 차라리 뭐해라? 성전문을 닫아버려요. 차라리 성전문 닫아버려요. 수많은 제물과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것 가져다 드려도 하나님은 그걸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와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리지 못해도요, 차라리 하나님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요. 눈물 한 방울 흘려주는 것, 그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좋은 것 가져다 드리는 게 중요한 줄 알아요.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제대로 된 반응을 보여주는 것, 이걸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야,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다, 너무 좋다 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아니면 야, 벌써 주일이구나, 아이고 가야지 하고 주섬주섬 챙겨서 들고 나오셨어요?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어떠냐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예배드릴 수는 없다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성의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다는 거죠. 나올 때부터 철저하게 준비하는 마음, 정말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예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렇게나 그냥 쑤셔 놀았던 데에서 꺼내가지고 예물 드려야지 하고 물좀 가지고 오는 것,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물 속에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드리셔야 돼요. 그것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로 내 마음을 담았다라면,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라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죠.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에 예물이 부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교회 가면 헌금하는 것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안 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없으니까 그거 드리는 게 아까워서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헌금 드리는, 예물 드리는 거 그게 아까워요? 없어서 못 드려서 미안하지. 여러분 마음이 없어서 안 드리는 거죠. 마음이 있으면요,
그게 뭐가 대수예요? 많이 드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면 돼요. 그래서 주님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물의 액수 보지 않았어요. 성전 헌금기 앞에서 주님이 앉아 계시다가 헌금 드리는 것 보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과부가 드리는 그것 보고 뭐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 및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십니다. 그 과부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주님은 우리가 드린 예물이 얼마냐를 보는 게 아니라 드리고 남은 지갑 속에 얼마가 남았느냐를 보십니다. 여러분, 얼마를 드렸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느냐. 죄송합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에게 주는 용돈보다는 많이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 계세요. 에이, 목사님, 주일은 52주고 손자 손녀는 1년에 한 번이나 죽으면 몇 개 안 본디요. 글쎄요, 1년에 한두 번 보는 손자 손녀들에게 주는 용돈 액수가 1년에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 액수하고 합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거리가 아닙니다. 이게 말라기 선자의 말이에요. 그 뒤에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나와요. 이게 말라기 선자의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 줄 것 다 주시고요.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한다고 말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아무 말씀 안 해요. 말라기 선자 이후로요,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400년 동안을 침묵하세요. 말씀이 없어요. 선지자를 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400년을 침묵하면서 준비하세요. 뭘 준비하십니까? 예수님을 보내도록 준비하세요. 물론 예수님 오시기로는요, 이미 창세전부터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400년 동안 뭘 준비해요?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환경, 여건을 조성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했으면요, 예수님 보내시려고 몇 년 동안 준비해요? 창세전부터 준비하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400년을 또 준비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냥 보낼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고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요, 400년을 준비한 다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베들레헴 마곡간 그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오셔서요, 어디로 가셨어요? 가장 천대받는 땅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거기에서요, 직업 중에도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인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사셨어요? 목수하셨어요. 지금은 목수라는 직업이 좋은 직업이라고요. 돈 많이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니었어요. 가장 천대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귀신 쫓아내고요, 병든 자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어요. 그냥 빈몸으로 남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입으로 친히 증거하기를 마태복음 8장 20절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에 뜨고 거처가 있되 인자는 머리를 곳이 없도다 하시죠.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을 다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다 쏟아 부어주셨어요. 그게 다 쏟아부시고 사랑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지막에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요, 내가 이제 곧 있으면 죽는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말씀하세요. 그거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얼굴빛이 바뀌니까 그들에게 한마디 더 던지는 게 뭐예요? 걱정하지 마.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가셔서요. 여러분 판결받을 때 한번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이요 그 자리에서 침묵만 하고 계셨어도요. 예수님은 죽지 않았어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할 때요. 예수님이 침묵만 하고 계셨어도 죽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결정적인 말 한마디에는 꼭 대답을 하세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맞다. 내가 너희들이 나를 죽일 거지만 내가 언젠가는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는 건 너희들이 볼 것이다. 그 말 한마디에 뭐로 걸려요? 신성모독으로 걸려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침묵만 하셨어도 예수님은 안 죽으셨다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해서 나도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죽어요? 6월절에. 왜요? 6월절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결정한 날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6월절에는요, 예수님 잡아 죽이지 않기로 이미 결정돼 있었어요. 명절이 다가오니 죽이지 말자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죽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날 죽으셔야만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요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달리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마디가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주님께서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로마 병정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나와 여러분을 향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를 그만큼 끔찍하게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신 첫 마디가 이 말씀이었어요. 용서해달라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우리의 죄사함이 가장 먼저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는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인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신가요? 아니잖아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첫 번째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아들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자녀들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여러분의 일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돈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내어주셨는데 자신의 모든 피를 다 쏟아내주셨는데 우리는 왜 그분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없나요? 왜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반응을 제대로 보일 수 없냐고요?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반응을 제대로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예배를 통하여서 제대로 반응을 보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요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오십니다. 왜요? 여러분들에게 상 주십니다.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의 사랑 붙잡고 놓지 않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